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잠언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혜가 없고 악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악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으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호의는 또 다른 호의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선을 악으로 갚는 순간 그 아름다운 선순환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악은 더욱 더 큰 악이 되어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 악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과 다툼이 커져버리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은 비록 둑에서 물이 조금 새는 것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되고 커지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둑을 무너뜨리고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낳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아서도 혹시나 다툼과 악이 시작되었다면 아직 크지 않을 그때에 멈추어야만 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다가도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처음엔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온몸이 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에 대한 무뎌짐은 우리에게 그릇된 판단을 가져옵니다. 악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행동에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며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모함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악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의 관점은 크게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은 이러한 삶의 자세와 판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의 무뎌짐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당연해 보이는 행동들이 우리의 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타협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의로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악하고 의를 의롭다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참 기준이요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돈으로 지혜를 사려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우리에게 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17절에서는 친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함께 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서약하거나 보증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남의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보증을 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좋았던 관계들조차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투게 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여기서는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곧지 않고 굽어서 이리저리로 피하며 제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복을 얻지 못하게 되며 스스로 잘되기 위해 거짓하거나 모함하는 자들은 결국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높음이 당장은 너무 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나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세상에서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부모는 자식을 미련하게 양육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기쁨도 없습니다. 날마다 근심이 가득해 뼈가 마르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뇌물을 받으며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이로 인해 의인을 벌하며 본인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편을 들고 의롭고 고귀한 자들을 향해서는 채찍을 들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말을 근심과 고통입니다.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지혜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잠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24절은 명철한 자 앞에는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는 땅 끝을 본다고 말합니다. 미련함은 지금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바라봐야 할 지혜의 근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며 악의 순환의 결말입니다. 그렇게 27절은 오히려 말을 아끼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며 냉철한 자가 지식 있고 명철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이 세상이기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다가도 또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에 젖어들지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정당화하지 말며 악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단순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내가 그 선에 도취되는 순간 우리는 금방 악해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도 한순간의 교만과 실수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8절은 그렇기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의 미련함을 알아 잠잠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 줄 알기에 입술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직면한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이라고 함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며 그분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참된 모습은 겸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지식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이 지혜의 삶을 온전히 배워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지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여쭈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에 따르는 백성들에게 참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